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부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2019년도에 저희 남편과 함께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년 만인데 제가 이렇게 전철역에서 나와가 걸어오는데 오늘 유난히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남부교회 오시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 공부한 거, 또 우리 목사님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설교로 또 학위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공감대가 있어서 아주 좋아하셨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관절염이 좀 일찍 왔어요. 40살부터 와가지고 제가 오늘 걸어와 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올 때마다 좀 힘들어하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4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65세로 2021년에 1월 11일 이렇게 하늘나라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던 거를 제가 느끼게 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마스크 문화도 생기고, 또 뭐 여행 갈 때 이렇게 백신 파스포드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지켜주신 주님 덕분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남부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산상, 수훈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고 천국 백성의 그 캐릭터, 성품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천국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6장에 가면 금식,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의 많은 이슈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이 이제 이 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무리인데, 이 마무리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집 짓는 자의 비유가 우리 주님께서 쭉 이제 5장, 6장 이렇게 오면서 점점 클라이막스로 오다가 마지막 방점을 찍으면서 그 교훈을, 설교를 마치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려면 열매를 보아서 안다, 또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있지만,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는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테스트, 궁극적, 최종적인 테스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맺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권숙 목사님께 이제 본문하고 제목을 보낼 때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집 짓는 자의 비유, 또 뭐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제목을 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좀 식상할 것 같고 좀 흥미를 잃을 것 같아서 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제목을 좀 붙여보면 어떨까, 좀 이렇게 호기심도 좀 유발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구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 짓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결과를 볼 때 그게 아주 엄청난 그러한 그 천국과 지옥이 갈라서는 그런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충격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좀 선한 의미에서 충격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는 두 건축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두 건축자의 공통점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둘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기초가 있다는 거, 셋째는 이 집을 지은 후에 반드시 그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닥치고 그리고 이렇게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그런데 또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그 기초의 차이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것 같다. 근데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과 모래의 그 차이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아주 극명하게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서 집을 세울 때 이 반석이 그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그냥 지으면 땅이 이제 이렇게 모래같이 이렇게 부슬부슬하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세월이 지날 때 그 지층에 있는 그 바위 부분, 암석 부분에 닿을 때까지 깊이 파내려 간다 그래요. 그래서 10m 정도까지도 파내려 가서 암석에 닿으면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부어갖고 이제 이 암석의 집의 기초가 연결이 돼서 튼튼하도록 그렇게 짓는다 그래요. 근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모래의 기초라는 것은 기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터키에서 그 지진이 나서 저도 참 충격이 되는데 뭐 한 12층 이렇게 되는 빌딩이 그 순식간에 마치 종이 상자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를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정말 계획을 세우고 잘 짓지 않는 집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일 수 있다. 그런 것을 더 실감했는데요. 근데 이 두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집이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빌더가 열심히 집을 짓는데 아마 밖에는 뭐 이중창도 달고 또 예쁜 벽지도 골라서 바르고 또 멋있는 그 샹들리에 같은 그런 그 장치도 그 천장에 붙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두 집이 참 비슷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런치 타임이 온다는 거죠. 이제 테스팅 타임이 올 때는 그 두 차이는 너무너무나 극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궁극적인 최종적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모두 집 짓는 자와 같으니까요. 우리는 다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궁극적인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마지막 날 서는 날 내가 지은 인생의 집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너무나 정결한 눈을 갖고 계셔서 죄를 하나도 참아 보실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집이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집이 평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테스트가 왔을 때 한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한 집은 폭풍우를 견디고 꿋꿋이 서서 이제 견고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 나는 인생의 집을 정말 후회 없이 실수 없이 또 정말 완벽하게 지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그 실패,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들을 다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행의 그 잔고가 마이너스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이너스 잔고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갚아주셨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잔고가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완벽한 의로운 삶 그거를 우리에게 더듬혀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잔고가 플러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정경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경숙.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나에게 더딥혀져서 주님 앞에 환영을 받으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우리의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년은 참 저에게 이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9월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제가 올 수도 없고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미 4월에 그 위암 판정을 받고 그 항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또 한국은 돌아가시면 장례식이 3일 안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3일 안에 오는 것이 참 어렵죠.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머님 장례식에 못 오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넉 달 만에 우리 남편이 또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투병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폭풍우가 오고 있구나. 우리 남편과 나에게 이제 이렇게 시련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될 텐데 쓰러지지 말고 반석 위의 집은 지처럼 이 폭풍을 잘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스위스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의 이제 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많이 위로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9월, 10월쯤에 이제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사가 더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치료해서 이렇게 다시 고쳐서 쓰시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남편을 하늘나라로 불러가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러면 준비를 잘하고 나도 준비를 하지만 우리 남편이 잘 준비되어서 하늘나라 가시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어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길 원하느냐. 그래서 옵션이 뭐냐 그렇게 했더니 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호스피스 같은데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암에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이창재 감독인가요? 그분이 사실은 불교 신자인데 그 크리스천 그 호스피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몇 케이스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평화롭게 죽는 법에 대해서 좀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죽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봤는데 제게 참 이렇게 다가왔던 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좀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죽음이 중환자실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죽음이 아닐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의 생리라는 것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나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도 끊임없이 뭔가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막 여러 가지 호수를 막 끼우고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러고 가족들을 맘대로 면회도 할 수 없고 그냥 일정 시간 10분 뭐 이렇게 아침 저녁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시간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될 시간인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단이 된 상태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호수를 끼고 막 그 의학적인 그런 고충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게 자기는 참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하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가 잘 돌보겠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이제 집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제 남편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주 기도 제목은 평안을 주시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평안은 정말 그때 가장 필요한 게 평안이라는 생각이 죽어가는 사람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거를 맞이할 수 있고 또 보내는 사람도 평안이 있으면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또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평안이 없으면 이제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함께 있는 시간을 나중에 막 후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보내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하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남편에게도 평안을 주시는데 이제 제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주세요. 그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거리끼거나 뭐 두렵거나 뭐 이렇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거를 아파서 잘 말은 못하지만 누워서 생각으로 다 이렇게 주님과 평안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폴란드에서 2차 대전 후에 태어나서 그리고 그때는 또 막 바르샤바 이제 폭동도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반 공산주의 정권 시위 데모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또 이제 그 싱글 마더 밑에 태어나서 막 너무 이제 이 싱글 마더로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드니까 고아원에 몇 년 잠깐 맡겨뒀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찾아와서 데려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의붓 아버지가 있고 의붓 여동생이 있고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것이 좀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 남편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슬펐던 일, 가슴 아팠던 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도 자기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셋째는 이제 자기와의 평화. 자기가 어떤 고아였었다는 것도 자기가 생부를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생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온 뭐 어떤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껴안고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신과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남편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저도 이제 암 환자를 옆에서 돌보는 게 이제 처음이고 우리 남편도 이제 그 암을 겪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uncertain하죠. 이제 불확실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 사람한테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도 생각이 났지만 또 시편 23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 들려주신 말씀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남편도 아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던 구절인데 제가 그 암 선고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자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 살아올 동안 이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제가 믿지만 그것을 제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제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루도 또 한순간도 저희를 이렇게 혼자 두지 않고 정말 목자가 그 나약한 양을 품에 안고 이렇게 돌보고 하시는 것처럼 돌봐주셨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방에 들어갔는데 어느 이제 시간 지났을 때 굉장히 막 그 심한 악취 같은 게 나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에 속에서 아마 암세포가 막 퍼지면서 좀 이렇게 힘든가 보다. 근데 굉장히 그 냄새가 강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나도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냄새가 속에서 아마 이제 막 고통스러워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냄새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내면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생각났던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 풍랑이 막 요동할 때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죠. Be still, 잠잠하라, 평안하라. 그러니까 그 요동하던 바다가 즉시로 잠잠해지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풍랑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몸속에서 지금 몸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이거를 잘 감당하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 세포들, 모든 내장들은 잠잠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 날 그 냄새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전에 없던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약간 그 짐승 같은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섬찟한 그런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소리를 낼까 해서 간호사가 왔을 때 물어보니까 그게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암세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왜 뭐가 막히면 그걸 이렇게 토해내고 싶어 갖고 몸이 막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 컥 하고 이제 토해내려고. 그러니까 아마 몸이 뭐가 이렇게 막히니까 이제 막 그걸 토해내고 싶어서 그런 어떤 반응인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참 괴롭지만 본인도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막 뭔가 토해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본인도 너무 힘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그 몸속에 평안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날 그 소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무슨 상황이 되든지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진통제 같은 걸 몰핀 알약을 주다가 그게 이제 통증이 심할 때가 있고 줄을 때가 있고 근데 알약이 잘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핀 그 리퀴드를 주면서 이제 이걸 또 뭐 한 스푼씩 먹으라는데 그것도 잘 이제 본인이 아프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몰핀을 이 시린지 박스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배에다 이제 그 이제 바늘을 꽂아갖고 몰핀이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통증을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이제 매일 와서 그 실린더에 몰핀을 다시 채워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매일 오는데 제가 참 놀랍게 생각했던 거는 그 아픈 과정에 우리 목사님이 워낙 좀 말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견디다가 나중에 한 달 정도에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치 그 태평양의 그 깊은 바다에 가면은 밑에는 막 소용돌이가 있고 그 표면은 참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암으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에는 얼굴이 너무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됐고 아, 이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구나 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5일 전에 1월 11일 날 돌아가신데 1월 6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장례식에 시편 23편을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가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작은 장례식으로 조촐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어렵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제가 정말 기도한 대로 그 이제 몸에도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영혼에도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장례식도 마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더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저 아시아에서 온 한국에서 온 조그만 여자가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식도 없고 이제는 보따리 싸갖고 한국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저한테 와서 너 언제 한국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에 내 교회가 있고 여기에 내 집이 있고 여기에 내 모든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에 내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여기 남편이 하던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주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인간의 그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그 투병하고 이제 장례식 끝난 후에 한 7kg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밥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안 먹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장례식 마치고 이제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내시고 아 장례식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던데 제가 이제 확 이렇게 몸이 이제 깔아앉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 동네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그 사모님들이 로타를 짜가지고 매일 당번을 해서 저희 집에 음식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노크를 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오늘은 제가 당번이에요. 이러고 그 음식을 갖고 와서 그래서 참 그때 정말 나의 인간적인 가족은 한국에 멀리 있고 여기서 나의 유일한 가족인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가족이 나를 이렇게 계속 돌봐주는구나 해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무래도 입맛이 없어도 매일 새로운 걸 갖다 주니까 또 그 정성이 고마워서 잘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끝나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큐티를 하는데 그때 남편 돌아가시고 본 본문이 신명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아침마다 보는데 이제 제가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경 보다가
과부 이런 글자가 있으면 글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되는데 신명기에 그렇게 과부에 대한 그 언급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돌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하지 말고 특별히 이제 돌봐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느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 내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한테 다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과부고 우리 어머님 이제 4개월 전에 고아가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외국에 이제 혼자 사니까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 세 특별 하나님의 은총을 그 편애하시는 그 그룹에 제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처음엔 참 과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별로 듣고 싶은 그런 뭐 영예로운 그 단어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과부, 고아, 나그네, 그래 하나님께서 한 번 쳐다볼 사람을 나는 3번 쳐다보시는 거야. 그리고 딴 사람한테 100% 호의를 베푸시면 나한테 300% 호의를 베푸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거는 제가 과부가 돼서 이제 남편이 안 계시니까 그냥 교회 하던 대로 돕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돌싱이 된 거죠. 돌아온 싱글이 돼서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과부가 되니까 자꾸 과부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한국 사모님들이 이제 어떤 과부가 있는데 참 힘들어하는데 한번 만나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차이니스 과부, 중국 과부랑 또 레바논에서 와서 영국에 몇십 년 산 레바논 과부를 또 이렇게 또 영국 과부 웨일즈에서 과부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서 섬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대로 저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얘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고 남편하고 둘이 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이제 측은하게 보면서 그 자체만으로 참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차이니스 과부와 레바니스 과부 이런 사람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죠.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나는 참 축복받은 과부구나. 근데 그 용어가 참 모순돼 보이지 않나요? 그 blessed widow 그런 blessing 그러면 별로 widow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나는 정말 축복받은 과부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계속 이제 남편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기초는 그리스도고 반석이었기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가셔도 저의 인생의 기초는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항상 저는 남편이 여기 있지만 나는 예수님 손잡고 걷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 1호고 우리 남편은 남편 2호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한테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흔들림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때로 생각이 나면 이제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끔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런 날이 있긴 했어도 그래도 저의 그 인생의 코스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고 때가 돼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의 딸로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영국에 보내시고 때가 돼서 또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또 같이 섬기면서 폴란드 노동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제 또 때가 돼서 남편을 먼저 불러가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언젠가 내 때가 올 테니까 나는 그때까지 이제 또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착지는.
이제 우리 남편이 먼저 가신 그 천국에 가면 언젠가 남편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코스가 예수님 안에서 딱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근데 이제 이 차이니즈 과부나 레바니스 과부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다 이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들 인생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었고 남편이 전부였고, 그래서 남편을 그냥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오다가 남편이 이제 죽고 나니까 완전히 진짜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 것처럼 막 힘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막, 그러니까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 멘붕이 오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지만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남은 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계속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레바논 자매는 제가 이제 성경책도 그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제 성경책 3권 선물로 사주고 뭐 이렇게 이제 책자도 주고 가면 또 성경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신앙을 갖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니즈 과부는 완전히 그 공산주의 그 정권에서 자라서는지 너무 그 마음이 닫히고 너무 그렇게 좀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불쌍하고, 이 사람 진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밖에는 돌아와야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자기 아이덴티티와 이런 걸 다 발견할 수 있는데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콱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문자로 성경 구절도 보내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근데 한 번은 어떤 답이 왔냐면 그 예수의 아이들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다빈치 코드나 뭐 이런 이상한 거를 많이 듣거나 읽거나 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이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보고 예수의 아이들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딱 한 번은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셨고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은 완벽한 그러한 죄 없으신 그런 분이셨다.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데 이상하게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그걸 더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이렇게 남편 돌아가신 후에 이제 과부로서 홀로 서기를 하는 그 정말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보험, 전화료 뭐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은행 그걸 다 일일이 전화해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남편을 지우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지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감정적인 부담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막 전화하기 전에 이제 기도부터 하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저의 남편이시니까 지금 제가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무슨 이제 인터넷 가입하고 뭐 이런 것도 갱신하고 이럴 때 물론 이제 영국은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죽어서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뭐 I'm sorry, we are so sorry, we pass your condolenc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렇게 그 비리브먼트 디파트먼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죽었을 때 뭐 그 약간 굿윌 제스처라 그러죠. 이제 선의를 보이는, 그래서 그런데 연결하고 뭐 값도 조금 싸게 해주고. 근데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막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느꼈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말씀 중에 여러분 짐 엘리오트를 다 아시죠? 짐 엘리오트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29살의 나이에 그 창과 도끼에 이제 짐 엘리오트를 포함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때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오트는 그때 11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후에 그 딸을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네이트라는 그 또 다른 선교사 여동생하고 2 여자와 딸 하나를 데리고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계속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번역을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 엘리자베스 엘리오트의 그 나중에 많은 93세까지인가요? 살면서 많은 강연을 하고 책도 쓰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참 기억에 남고 위로가 됐던 말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God's work never ends at the ash. 그러니까 죽음의 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지만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근데 사실 그 5명의 순교한 후에 그 사람들이 위튼 컬리지 졸업생들인데 위튼 컬리지의 수많은 그 후배들이 그 선배들의 그 순교적인 죽음을 보고 막 굉장히 그 선교의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엘리자베스 엘리오트가 한 말 중에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그래서 고통은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니다. 반드시 거기엔 뜻이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오트의 그런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좀 유익한 성경적인 좀 교훈을 나누고 말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한 상당히 오래전에 그 영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에게 아주 그 감명이 됐어요. 그 70이 넘으신 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죽음에 대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잘 없거든요. 특히 요새는 뭐 죽음에 대해서 죽음, 죄, 지옥, 뭐 심판 그런 거에 대해 잘 설교가 많지 않죠 요새. 근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3가지 중요한 그 영적인 원칙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라. 제가 이렇게 영국에 있기 때문에 가끔 한국에서 오는 젊은 학생들을 만나면요. 요새는 그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이 스마트폰 세대라든지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런던에 온다면 런던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그 마스터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싸고 뭐 어디는 꼭 가야 되고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박물관 문 열고 막 저보다도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준비를 하면 그 왔을 때 더 효과적으로 자기가 이제 여행한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외국 여행을 가는데도 이렇게 미리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벤자민 프랑클린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2가지 확실한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근데 이것도 요새는 조금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면세를 받는 경우도 있죠. 좀 수입이 낮든지 이러면. 2번째 불변하는 진실은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아담 이후로 정말
불변하는 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감당할 어떤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둘째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일반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둘째는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나는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죽기를 원하는가? 내가 죽을 때는 무엇을 뒤에 남기고 싶은가? 내 묘비명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록해 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간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 놓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얘기를 아시죠? 그때 카나다 올림픽 때 금메달 땄잖아요. 저도 아주 보면서 감격했는데 그때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 중에 그 코치가 브라이언 오서죠. 그 사람이 김연아 선수를 훈련하는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연아 선수한테 계속 그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마지막 그 올림픽 최종 그 링크에 아이스 링크에 쓰게 될 텐데 그날을 항상 생각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날을 상상하면서 막 번쩍이는 빛과 그리고 꽉 찬 관중들 그리고 심지어는 팝콘 냄새 그다음에 코카콜라 병 그날에 완전히 그 너의 포커스 시선을 맞추고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가 정말 그날을 위해서 진짜 그 팝콘 냄새가 나한테 막 지금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의 영광이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5년밖에 안 됐죠. 그다음에 소치 올림픽에서는 이제 러시아 선수가 억울하지만 또 금메달을 땄고, 근데 그 오서 코치가 마지막 그 김연아 선수가 이제 링크에 올라가서 이제 그 컴피티션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Are you ready? 너 준비됐어? You are ready. 넌 준비됐어. 그러니까 코치가 그 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가 확신이 있으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넌 준비됐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코치, 우리를 물어보실 때 너 준비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과연 나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넌 준비됐어. 넌 언제라도 내가 부를 때 올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셋째는 이제 내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대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가령 뭐 안방에서 모든 손주 손자 다 일일이 인사하고 막 고통 없이 편안해 죽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참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는 교회 만난 그 장로님 한 분이 레이 스미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주일날 죽기를 소원을 하시더라고요.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얘기는 이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계시록도 보면 요한이 주일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일날 죽는 게 아주 큰 그 영광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데 정말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이렇게 베란다 그 문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숨이 답답해서 이제 와갖고 소파에 딱 앉았는데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 짐 엘리어트도 죽은 다음에 그 이제 미국의 신문들이 막 수많은 그 편집자들이 뭐 와러 웨이스트는 정말 낭비된 인생. 그 짐 엘리어트가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레슬링 그 챔피언이었고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엘리트 학생인 거죠. 똑똑하고 지적이고 실력도 좋고 체력도. 왜 레슬링을 했냐면 나중에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체력이 약하면 선교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레슬링 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29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11개월 된 딸을 놔두고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으니까 낭비지만, 그래서 그 한 기자가 그 미망인인 엘리자베스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What a waste. 얼마나 이게 낭비다. 왜 거길 가가지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남편은 항상 이거를 꿈꿔왔다. 왜냐하면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이제 남편의 일기를 모아서 출판했는데 남편이 29살에 죽었는데 19살 때 쓴 일기에 그런 글이 발견이 돼서 19살 때 짐 엘리엇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에게 주님의 불을 붙여주셔서 정말 주님의 왕국을 위한 불쏘시개와 같은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저는 예수님처럼 정말 그 완전하고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29살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정말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서 그 후에 수많은 후배들이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히 보시고 또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했다면 날마다 죽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이제 어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죽기를 연습하면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우리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빗 리빙스톤 같은 경우도 그 아프리카의 의사 선교사, 그 항상 짐을 갖고 이동할 때 그 트렁크 안에 해골을 갖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마인드 시키는 거겠죠. 자기한테 언젠가 주님. 그리고 데이빗 리빙스톤이 또 한번 사자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죠. 근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참된 승리자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참된 승리자가 되고,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정말 강한 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그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방 친구가 돼요. 이제 보통 제일 만만한 게 날씨.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러블리. 그리고 비 오면은 테러블 막 이러고, 하여튼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방 마음을 열고 막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화제가 만약에 개를 데리고 오면 개 예쁘다,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이러면 금방 막 또 친구가 돼요. 근데 딱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일런스, 딱 말이 끊겨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아나가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이러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굉장히 금기시 되고 있는 그런 서구 문화인데 아마 한국에도 그런 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세상에 여기 현재 몰두하고 있는 이런 신앙 자세로는 우리가 결코 강한 크리스천이 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강하고 준비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마지막 그 폭풍과 바람과 이 창수가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에 굳건히 서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철로 역정을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도. 근데 별로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낭독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철로 역정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철로 역정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강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하프를 주고 또 그 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끝도 아니고, 그리고 실패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죽음은 그 기다리던 영광의 순간이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만나 먹고 막 목마르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이제 안심이 되고 이제 쉼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정말 고대하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게이트웨이, 그 통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가보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주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실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 나도 같이 갈 수 없고 아무도 같이 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남편만 그 길을 혼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남편과 같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 손을 꼭 잡고 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께 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